제목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속하게 되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홍해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서 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언제나 승리하고 잘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올려드립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듣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지역이 아마 조그만 시골이었는가 봅니다. 이 뜻을 펼치려고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일자리도 없고 무엇을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고향을 떠나서 큰 대도시로 나가리라. 그래서 이제 큰 뜻을 펼쳐 보이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져서 이제 대도시로 나가려고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또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얘야, 잠깐 나 좀 보자. 무슨 일이십니까? 하면서 안방으로 자기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커다란 거울 앞에 세우더니 얘야,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거라 하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향해서 인상을 한번 쏘아봐라. 그래서 인상을 썼다는 거예요. 거울을 향해서 손가락질 한번 해봐라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거울을 향해서 한번 주먹을 한번 쥐어봐라. 그래서 확 이렇게 한번 해봐라.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을 바라보고 화를 한번 내봐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네가 거울을 바라보고 인상을 쓰고 손가락질을 하고 주먹을 쥐고 또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졌을 때 거울에서 비치는 그 모습이 너를 향해서 무엇하고 있더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상을 썼을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나를 향해서 인상을 씁니다. 제가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졌을 때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내가 주먹을 줬을 때 그도 나를 향해서 주먹을 쥐고, 내가 화를 냈을 때 그도 나를 향해서 화를 냅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이제 또다시 이렇게 한번 해보거라. 거울을 바라보고 한번 미소를 한번 지어보거라. 웃음을 한번 지어보거라. 그리고 거울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 보거라. 그리고 거울을 향하여서 인사를 한번 해보거라. 이제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이 너를 향해서 무엇하고 있더냐? 내가 미소를 지었을 때 그도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짓고, 내가 웃음 지었을 때 그도 나를 향해서 웃음을 짓고,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도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내가 인사했을 때 그도 나를 향하여서 인사를 합니다. 아들아, 바로 이것이란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네가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더라는 것이다. 세상은 거울과 같단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인상을 쓰고 손가락질하고 화를 내면 반드시 세상도 너를 향하여서 인상을 쓰고 손가락질하고 너를 향해서 분노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세상을 향하여서 미소를 짓고 손을 내밀고 그를 향해서 인사하게 되어지면 세상도 너를 향해서 웃음을 짓고 미소를 지으며 너에게 손을 내밀고 너에게 인사를 할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하면서 떠나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속담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운영하는 운영 법칙인 것이지요.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열리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추나무에 고추가 열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곳에 커다란 수박이 열리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살구나무에 여러분 살구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여러분 커다란 열매가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추나무 위에 여러분 수박이 열리면 고추대 다 부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보리수, 그래서 그 조그만 열매 맺어야 될 그 나무에 커다란 열매가 맺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가지는 다 찢어지고 그 밑에 걸어가던 사람들은 오히려 다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많이 심고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였을 때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농사 지을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관계에도 똑같은 것이고 영혼의 문제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운행의 법칙을 우리는 부정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 그거 운이야. 그거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야. 세월 잘 만나서 그렇지 심는 대로 열매 맺는 것 아니야. 어떤 놈들은 대략 심어도 많이만 거두더라. 어떤 사람들은 맨날 수고해도 얻은 거 하나도 없더라. 야,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것은 성경에나 기록된 이야기야. 그것은 목사님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세상에 나가면 그런 거 하나도 맞지 않아.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 사람 천지빛깔이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대충 심어도 많이 나고 운때 가니까 운때 만나려고 오히려 하면서 그런 것만 바라보고 요행만 바라보는 그런 속임수들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그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도 맞지 않아. 그거 야, 좋은 이야기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이야 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인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런 말을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것을 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콧방귀 끼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그것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신여기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콧방귀 끼게 되어지면 그 콧방귀 뀌어지는 인생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열심히 심고 열심히 여러분 노력하면서 땀을 흘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그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농사와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사는요, 봄에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다. 인삼 심게 되어지면 6년 후에 딱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농사는 심으면 거둘 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심은 이 씨앗이 언제 열매를 거둘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은 여러분 한 달 후에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어떤 것은 1년 후에 열매를 거두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여러분 30년이 지나야 50년이 지나야 비로소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열심히 심어서 우리 당대에는 거두지 못하고 우리 자녀 때에 비로소 거두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열매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여러분 열심히 심었지만 99살 되도록 아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100세가 되어졌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은혜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윗이 아니라 그 자녀손들이 계속해서 대대에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그 열매를 거두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심으면은요,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열매 걷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30년 후에, 아니 다음 세대에서라도 반드시 열매는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열매를 심어 아름다운 결실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실은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심는 대로 그 열매를 거둔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은 오히려 이 말씀의 정반대 이야기가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심어도 열매를 걷지 못하고 엉뚱한 것이 거두어지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였던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심었길래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였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분노를 일으키고 하는 것들을 심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심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심으셨지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막 고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손이 마른 사람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들것에 실려왔던 그 중풍병자를 기억하십니까? 천정을 뚫고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문둥병자를 고쳐 주시고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다 고쳐 주시고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도 고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지 우리 예수님께서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밥을 잡수시려고 하였을 때도 여러분 그 환자들이 밀려왔을 때 나 밥 좀 먹고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병자만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너무나 난처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때에 여러분 포도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에게 풍랑을 온전히 잠잠케 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심고 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 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좋은 것을 심었을 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양 올려드리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 사랑을 심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찾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님을 거꾸로 때리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또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봐라, 맞지? 야, 심는 대로 거둔다고? 딱 거짓말이야. 그것은 다 당신들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야. 그것은 교회에서나 통행되는 것이지 밖에 나가면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간다니까. 좋은 거 심는다고 좋은 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너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것은 교회에서나 하는 것이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람들이 화를 내면 화를 내고, 그냥 사람들이 분노하면 같이 분노하고 주먹질하면 같이 주먹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심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내고 죽이려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죽이려 하고 분노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28절 말씀에 이렇게 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좋은 것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성전에서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숨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쳐 가르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자기를 향하여서 오히려 화를 내고 죽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 사랑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알아듣게 하려고 외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실까?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소리를 치시면서 외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실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여전히 지금도 외쳐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으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가서 이적을 행하라. 그리하게 되어지면 바로가 굴복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바로를 찾아가잖아요. 바로를 찾아가서 뭐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잖아요. 물이 피가 되어지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막 개구리가 사방에서 몰려오는 기적을 행하잖아요. 이러니 행하게 되어지면 바로가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로가 굴복을 하면서
막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개구리가 막 몰려드니까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잠을 자도 침대 위로 개구리가 막 펄딱펄딱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좀 참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입을 벌리고 자려고 하는데 입속에 뭐가 나와? 봤더니 개구리가 나오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밥을 먹는데 여러분 국 위에 개구리가 헤엄치고 있네. 여러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부탁하잖아요. 제발 개구리 좀 다시 이 강으로 돌아가게 제발 해달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보내주고 너희가 말하는 대로 다 해주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 그렇구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 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구했더니 개구리가 다 돌아가잖아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속았지롱 하드는 거예요. 내가 보내줄 줄 알았는가 하면서 약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그런 열매를 거둔다고 했는데 오히려 바로가 속았지롱 하면서 오히려 약 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가서 막 티끌을 일으켜가지고 이를 만들게 하니까 사방 군데에서 이가 나가서 괴로웠게 되어지고, 또 바로가 굴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았지롱 하면서 또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박을 보내고 메뚜기도 보내고 수많은 것들이 왔는데 그때마다 똑같이 바로는 계속해서 말을 뒤집으면서 실망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가 실망을 합니까? 아니요.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을 뒤엎었던 그 바로를 향하여서 오늘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뢰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자기 앞에 여러분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었지만 여러분, 모세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 향해서 욕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래서 나오지 말자고 한 거 아니야, 우리 여기다 다 죽었어 라고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있었을 때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는 믿음의 위인들이 다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심었더니 현실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형제들이요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팔려나가서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까지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잖아요.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은 그 감옥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히려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울왕이,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계속해서 군사를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방 땅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고 여러분 그런 처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를 일구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히려 현실이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잖아요. 심었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자굴에서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놀라운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어지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앞에 현실이 나를 속이는 것 같이 보여지고 때에 따라서는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좌절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좋은 것으로 심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오늘도 여전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되 외쳐 가르치시면서 하나라도 더 좋은 것으로 심고자 주시고자 이렇게 애쓰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합니까? 31절 말씀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쳐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일이 있게 되어지면 교회에 여러분 조금만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어지면 뉴스에서 그냥 대서특필되어지는 이런 현실들을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심게 되어지면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우리 가운데 어둡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심으면 여러분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심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심으시고 가정에도 심으시고 이 계룡시에도 심으시고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발걸음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